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상수훈 설교로 풀어내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들을 쉽게 풀어주시면서 권위 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이제부터 직접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저 관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치 꽁꽁 숨겨놓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 또한 나아왔습니다. 그는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의 나병은 단순히 불치병 이상의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자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이러한 생각들을 잘 알고 계셨지만 3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갖다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그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백부장 사건을 보노라면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왜 굳이 손을 갖다 대셨을까요? 산상수훈에서처럼 갖다 댄 자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 종교적인 틀을 깨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깨끗한가 부정한가를 앉아서 판단만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넘어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더욱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텐데
4절에서 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치유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시대의 도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일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제시키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적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칫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이런 것인 것처럼, 그저 우리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똑같은 복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믿어봤는데, 기도해봤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가? 예수가 가짜가 아닌가 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나병 낫게 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분만 부각시켜 보는 것은 오히려 왜곡하여 보게 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는 중풍병으로 몸져 누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백부장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당시 하인의 병은 주인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산상수훈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또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부장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종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당장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오시지 않도록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기를 그러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본 자손들이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백부장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방인인 그에게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내용대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9장, 15장 등에서도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만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 무엇 해주세요라는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만일 안 믿었어 봐. 다행히도 백부장이 혹은 내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치 약을 먹어서 나았다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약을 먹었으니 망정이지 내가 안 먹었다면
절대로 낫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내 믿음 덕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을 주신 은혜로 내가 낫게 되었어 라고 해야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이들이 이 믿음마저 나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정신통일 같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힘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큰 믿음이 생기면 해결될 거야. 그러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믿음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이것이 죄 때문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설명하지 못하며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내용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백성으로서의 삶,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뜻이 선함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전됨으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있을 선거를 위해서도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